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 힘과 노래가 되신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주의 백성 삼으시고 복된 안식일을 맞아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며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못 입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맡기신 소명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몸 다해 경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역병으로 세상은 요동을 멈추지 않지만 저희들을 잠잠케 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안 믿는 자들은 이 환난의 때에 사악한 세상에서 피할 길을 찾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고 저희들의 손과 발은 세상의 더럽고 부정한 곳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물줄기가 고이면 썩는 호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강으로 넓은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웃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던 저희들 뾰족들들 그 물줄기로 갈아 매끄럽게 하소서. 영적 나태함으로 오염된 저희들의 삶의 그 강가 바닷가 세상 쓰레기들을 말끔히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이주해와 삶의 터전을 일구고 이제 살만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다 키워 세상에 내보내 걱정 더나 했더니 성장한 만큼 한 대로 자식 걱정이 더 늘기만 합니다. 밤잠 설치며 열심을 다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돌아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런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고단한 삶들을 내려놓습니다. 위로하시고 평강케 하옵소서. 어제 연말 당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매우 제한된 사역 환경이지만 멈추지 않고 계획된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쉼터가 되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세상 끝으로 내몰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 또한 당회와 목회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에 힘입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린 영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오픈한 주일학교가 감염 사태로 다시 문을 닫습니다. 디렉터 모니카 선생님과 그 가족들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길을 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일학교의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성 목사님께 말씀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메마른 저희들 심령에 담비가 되게 하소서. 강팍한 심령들 옥토가 되게 하사 주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삶들을 살게 하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과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아멘. 주시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믿음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예표했던, 그 예언적으로 상징했던 유월절과 그 핏부림에 관하여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임할 때에 과거의 상처와 역기능, 죄의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 출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오너, 주인이 바뀌심으로 새로운 공급과 경영 체계를 허락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넌 사건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출애굽기 14장과 연결하여 살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 홍해를 건너게 된 역사를 모세의 믿음의 행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출애굽했던 백성 전체의 믿음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면 모세의 믿음이 백성을 움직여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을 했는데 모세가 저들을 진정시키면서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돌려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데 13장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 앞에 행하시면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근데 특별히 오던 방향으로 되돌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한 백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이집트에서 바로 북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그 해안길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해안에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 해안길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는 해상 무역으로 부강한 도시국가를 건설한 그 블레셋 족속, 특별히 블레셋 족속의 5개의 그 대표가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족 국가가 있었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할까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 인도하시는데 광야길을 돌아서 홍해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홍해를 앞에 둔 위치, 뒤에서 어떤 군대가 쫓아온다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치에 온 백성이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탄 배에 풍랑이 찾아왔는데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명하여 잠잠케 하심으로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 홍해 바닷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라.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뒤쫓아 추격해 왔던 것은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종살이하는 이집트로 다시 끌어가려는 뜻이었는데, 크리스찬의 믿음의 여정에도 영적으로 이와 동일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라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의 함정, 죄의 올무에 빠지도록 만들려고 영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을 추격해 왔듯이 원수 마귀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추격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날리는데 사람들의 말을 통해 상처를 주려고 하고, 분노하게 만들려고, 또는 신앙생활에 교회 봉사에 낙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꼬이도록, 사람들의 소통에 오해가 생기도록 조장하고, 거짓말과 가십, 헛소문이 돌게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실족시키고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의 추격과 공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초신자들에게 이 영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서 낙심케 하고 신앙생활을 초반에 중단시키려고 마귀의 아주 악한 계략이, 집요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예수 믿기를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와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문제와 환난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를 바닷가에 배수진을 치듯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 전차와 기마병을 다 동원하여 출애굽한 백성을 추격해 왔고, 그 바닷가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장막을 쳤던 백성들은 그 추격해온 바로 왕의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도록 하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냥 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종 노릇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와 위기 앞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데, 저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인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지만, 그게 영적인 실체는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바로의 종노릇하는 데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남아서 종노릇하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찌 종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백성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켰던 것을 도리어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눈을 들어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떠나온 이집트가 더 나았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소돔을 떠나서 급히 피하던 그 롯의 가족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죄악의 도성 소돔을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그래서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과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 환난과 위기 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열쇠인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로 명령합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잠잠히 서라, stand still.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Fear not,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 두려워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stand still, 가만히 서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 싸움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느니라. 내 앞에 닥친 이 문제와 위기를 너희의 힘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기다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니.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명하라. 그리고 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하여 네 팔을 내밀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리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고 그 팔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을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데 밤새도록 그 홍해의 동쪽 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강풍이 이 바닷물을 밀어버려서 이 바다가 열려버리고 건조한 그 사막바람 때문에 마른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이 모세의 전진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는데 저들이 가는 길에 양쪽에 물이 벽처럼 들러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백성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게 된 그것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처음엔 저들을 쫓아온 추격해온 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반응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모세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들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겼고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을 때 아직도 양쪽에 물이 벽처럼 쌓여있는,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온 백성의 믿음이 표현되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노예로 붙잡아 가려고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바다 위로 그 팔을 내밀게 하셨고 모세가 그 팔을 내밀 때 바닷물이 다시 본 상태로 돌아와서 바로의 그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 동쪽에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강력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왔다. 그걸 자연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바다를 갈라놓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바람이 밤새 불어왔다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풍의 소리에 밤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강풍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홍해바다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셔 장막을 치게 하셨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강한 동풍을 향하여 바다의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그 팔을 바다를 향해 내밀 때 동풍이 불어와 바다가 길이 열렸고, 또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건너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그 바로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온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길을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불길과 구름기 등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 장막을 치게 하시고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게 하십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저들을 몰리게 하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어려운 문제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데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신다면,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문제와 상황만 보며 두려워하면서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열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새로운 공급과 경영 체계를 허락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두려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와 바다에 길을 내고 길을 말렸습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팔을 내밀 때 그 홍해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며 그 모든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끌어가려던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백성들처럼 상황만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의 이 믿음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에도 때로는 주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그 문제와 상황만 보며 두려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며 그것이 승리의 구원의 열쇠인 것을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선포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서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보았던 모세와 온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항상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다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람을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우리의 삶에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또 우리의 일터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환난과 위기 앞에 문제와 상황만 보며 두려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구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